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저희들이 6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생, 두 번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 죽습니다. 아니,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물론 육체로 태어나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육신을 떠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 멸망을 받는. 그래서 두 번 죽음이 있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관원 중에서 높으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도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숨은 제자였어요.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숨은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도와줬고,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 죽이자고 그렇게 이제 그 공회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거부했던 그 기록이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했고 보호해주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낮에 찾아오지 못했을까? 물론 뭐 공적인 자기의 그 업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밤에 찾아온 이유는 또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여, 여기에서 이 랍비라는 말은 회당장 또는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을 그의 말 어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여기 보면 선생, 이제 이 말을 이제 마스터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을 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의 랍비 또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랍비로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런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정도 고백을 하면
그쵸?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랍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정도로 믿는다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당토되지도 않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병도 고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본어게인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관원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참 잘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윗절에 가서 보세요. 그 윗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관원이 와가지고 그것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은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사람에게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받으셨대? 여러분 여기에서 아니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장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덜컥덜컥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받으셨고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증거는 받지 않으시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아해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가 사람의 말을 그렇죠? 증거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지 절대로 사람의 그 증거나 사람의 그 어떤 아부나 칭찬이나 이런 걸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 증거는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이적 기사 행하고 능력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이 임한 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1260일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굵은 벼슬을 입고 이제 말씀을 먹고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아부성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왜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이 받으셨는가?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의 증거였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그렇죠? 성령님의 감화로 요한이 증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그 어떤 증거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온 랍비이시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듣고 기분 좋아서 그래? 인정해 주시니, 또 그것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 발언을 해줬으니 예수님께서 든든한, 그죠? 이제 뒷배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또 도와주고 나에게 또 뭐 여러 가지 헌금도 해주고 뭐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의 증거를 또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를 야단을 쳐요. 뭐라고 야단을 치는 줄 아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아부성 발언을 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도전을 던집니다. 도전을 하는데 정말 창피를 주는 거죠. 망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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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3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진실을 다 더하면요 3번을 했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진실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6번을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실로라는 걸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진실이라는 말을 6번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딱 지적해서 니고데모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어떤 면으로 도전을 던진 거예요. 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라는 말을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뭐 낙원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그 천국,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5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낙원도 있고 예수님을 모신 마음의 천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들림 받아서 우리가 그 공중 휴거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휴거를 그러니까 공중 들림을 이제 받아서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천국.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마음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낙원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 그 다음에 이 공중 들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볼 수 있다라는 말, 이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로 줄어들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낙원을, 그렇죠? 지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천년왕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 공중으로 휴거받아서, 그쵸?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낙원, 아니면은 공중 들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국.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4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볼 수 있는 네 가지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것은 보이는 마음의 천국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낙원을 보지 못합니다. 왜 낙원을 못 봐요? 천국 간다고 얘기해버려요. 천국 간다고. 자, 두 번째, 공중 들림도 그들은, 그렇죠? 주거 천국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요거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천국만을 그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만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도 있고, 그렇죠? 공중 들림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볼 수 없는 마음의 천국은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이것은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개는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네 가지가 다 보이고, 아니 다섯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렇죠? 낙원과 마음의 천국과 공중과 천년왕국과 이 모든 다섯 가지가 다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이 다섯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천국만 보고 천국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섯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낙원도, 그리고 또 천년왕국도, 그리고 들림받는 혼인잔치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이 다섯 가지가 다 볼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천국은 경험하여지는, 내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가 4절입니다.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세속적으로 생각했네요. 이 born again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5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또 다시 진실로라는 말을 합니다. 추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 이것도 또 이 니고데모에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남은 이퀄로 돼 있어요.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라 물과 성령님으로 나는 거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님. 물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은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를 철저히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거듭남은 회개를,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물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이것이 바로 물입니다.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 오지 말라고 해도 오셔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막 떠들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술 취했냐? 왜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듣는도다 하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죽였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부어준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거예요. 지금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500문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래저래 핑계대고 떠나버리고 120명은 끝까지 남았어요. 4분의 1, 120명은 끝까지 남았는데 그들이 남아서 뭘 했을까요? 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이들이 회개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내가 칼로 예수님의 길을, 그 말고의 길을 내리쳤어요.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를 끝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큰 자냐고 싸웠습니다. 내 말은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정말 앙달을 부렸던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통에 잡고 10일 동안 완전히 그냥 막 펑펑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울고 정말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에 임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정말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나는 교회 다녔고, 그리고 나는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나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회개를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데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냥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회개 문 앞에까지 가자 돌아오고, 회개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나는 그러지 않았나? 혹시 교회 문만 들랑달랑하고 썬데이에 좋은 차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같이 밥이나 먹고 바비큐나 해먹고 골프나 치고 그러면서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5개의 천국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킹덤 오브 갓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보입니까? 아니, 공중들림 보입니까? 마음의 천국, 낙원, 이 모든 이 5가지의 이 천국이 정말 보이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듭나야 보이는데 정말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고백드립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콧물 흘리고 그리고 성령님까지 바꿔둬서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세상이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 살았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 5가지 천국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이거는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야 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5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요,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안 보여요. 들림에 대한 이것도 안 보여요. 낙원도 안 보여요. 그들은 그냥 마음의 천국, 그리고 이 천년 천국만 그들은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 정확하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5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5가지 안 보이는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목사들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5가지 천국이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성령님의 체험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는요, 기독량은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는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갔을 수도 있지만
정말 회개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도 없는.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암만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계속 그래서 너 교회 가면 내가 100불 줄게. 그래서 그 100불 받느라고 교회 쫓아다니고 암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정말 이 천년왕국 천국, 천년왕국, 공중들린 마음의 천국 이 모든 것이 보입니까? 지금 이것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천국 해야 되는데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이론적이고 너무나 어떤 면으로 실제적이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거듭남은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거듭나야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나의 체험이 될.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체험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체험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밤이 새도록 울고 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막 새가 나에게 나와서 노래를 하지를 않나. 그냥 세상에 빙글빙글 돌아 뭐라고 그럽니까? 피가 없어가지고 빈혈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빙글빙글 도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이건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가? 이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맹맹하고 너무너무 정말 어떤 면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우리가 날 수 있는,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그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그 모든 세속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우리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지 않으면 영적인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영으로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그렇게 돌진해 나가는 우리 정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이 그렇죠? 흔들리게 되고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그렇게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으로 난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바람에 이러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이 말을 들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진실로 말을 세 번째로 또 하시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선생이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며 그러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핏잔을 주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 밤에 찾아온 권력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죄를 지적하잖아. 너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도 관원이 됐어? 너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라고 껍적대고 있어? 너 그러면서도 너가 뭐 큰 소리 치면서 나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세 번째로 진실로 진실한 말을 또 하세요. 자,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해버려요. 우리.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라는 말에 제가 퀘스천을 던졌어요. 우리? 우리? 여러분,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중인이죠. 성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중인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둘로 딱 갈라져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까? 거기 우리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었다. 거기 우리가 나와요. 그러고 보면 그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하나님이 삼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삼위가 증거하는데 삼위가 증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고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인간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통해서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야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구원받아 그리고 그렇게 증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에서. 자, 그래서 삼위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우리는 누구일까? 두중인이었네. 두중인이었어요. 두중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그냥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우리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중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두중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었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아는 것이 뭘까요?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계시. 작은 책이었구나.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종들에게 주셔서 증거하게 했던 그 증거하게 했던 것을 여기에서 본 것을 증거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증거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보면 인봉되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중인들이에요.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말하고 증거하는, 이 증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알죠? 순교입니다. 순교. 증거는 순교. 증거라는 것은 마투스라고 하는 순교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1260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 것을 증거하다가 죽으셨고 그에 따르던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본 것을 증거하다가 다 그들도 화형 또는 십자가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들려야 합니까? 우리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는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게 인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봉되어진 이 말씀이 개봉된, 알려지고 그리고 깨달아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만입니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두중인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명 마치고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렇게 광야에서 인자가 들린 것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 것, 우리의 말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한다. 우리 이 증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6번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5가지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된다. 본 것을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14절입니다. 모세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나는 철저히 정말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 여기에 두 번째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하나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도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본 것을, 안 것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두중인으로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해프닝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할 경험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두중인 사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안 것을 말하게 하시고 본 것을 증거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